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어진 극한 상황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주식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금을 긁어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구가 멸망하면 결국 자기가 수호신처럼 알고 있었던 금덩어리도 녹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극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헤쳐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나 참는 것도 내 의지로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것 하나도 내가 참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참을 수 있게끔 하는 인내의 영성, 인내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그 성내는 것, 혈기도 우리는 무분별하게 내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사람,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가 덮여진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의 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7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의식주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지막 어려운 극한 상황을 살아가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많은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너 원하는 대로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평가할 때 너는 아니었어. 그러니 뒤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그 속에 그를 움직이는 이는 마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의 영성을 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인내해라.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전에 나와 우리 식구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내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요즘 참지 못할 일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폭발한들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그저 참는 것밖에 없지. 그냥 꾹꾹 참아내야 되지.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네가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절정은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는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와 죄에 인하여 심판받을 자와 영생 받을 자들을 구분해서 영생 얻을 자는 데려가고 버리울 자는 사망에 버리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 너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른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 탄생하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가 누구냐? 어깨에 정세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때가 이를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뭐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 안에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여러 예언이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기 말하고 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또 아까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다. 그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구원할 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자를 예언한 것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구원하실 자가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그 구원하실 자가 약속대로 오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았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결하여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여 해산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의 삶이 없으면 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소 목사,
너는 구원받았니? 그리고 너는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니? 라는 이 질문, 저는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완성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물었습니다.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손바닥 뒤집어 놓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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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례를 따라 칼을 찌르고 피를 토하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친 것처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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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는 되지만 불이 내리질 않아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지만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 해선을 몸부림치는, 그리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애절한 소망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분의 바람과 비전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해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힘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살면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목사 편해졌죠? 편해진 겁니까? 통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얻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완성되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과 부딪혀서 그 가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히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연약한 가운데 현실의 막막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든 인간들에게는 도울 자가 필요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찾아갑니다. 기관을 찾아갑니다. 공공업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어 도울 자를 찾고 기다리며 간청하였던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는 약속대로 구원의 주로 오실 것을 이룬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해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었던 것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 자신을 건져줄 자, 자신에게 손 내밀어 줄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진짜 극한 상황 속에 뒤돌아보면 도울 자가 없어요. 그렇게 도울 자가 많은 것 같았는데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낼 자, 지금의 현실이라는 상황이라는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낼 자가 가장 필요한 게 나인데, 정작 뒤돌아보면 불행한 것은 그 주인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 개개인을 구원할 자가 필요했어요. 그를 손 내밀어 줄 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구구단 애우는 식으로 애우고 있다고요.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의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안에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이미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들 보십시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성으로 충만해지면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방향들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각이 없다 그랬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가장 불행한 것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깨닫고 산다고 하는 얘기는 죄성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죄 없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은 인간이 자녀를 낳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 속에는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삶의 질서를 따라 장성한 남자와 장성한 여자가 때가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된 그들은 만남을 갖고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은 가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두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요 또 하나의 젊은이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정상의 궤도를 뛰어넘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여자의 몸에 생겼을 수도 없는, 요즘에 보니까 이식을 했을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식하는 거. 뭐 얼마 전에 일본에 그 누구죠? 왜 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까? 부모가 될 수 없는 이 일의 주인공이 돼버린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비과학적이고, 어찌 보면 이거는요 우리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인데 왜 이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니 처녀의 몸에다가 그 정절을 잉태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 이게 얼마나 해괴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들여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믿음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답변할 수 없어요. 황우석 박사도 이거를 설명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은 아닐까? 그런데 왜 이러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소위 말하는 성령의 잉태하심, 도성인성,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말,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믿음이라는 거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다 믿는다, 머리 색깔도 눈동자도 모양새도 다른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한다? 이건요, 그것이 정말 내 안에 딱 잘 박힌 목과 같이 정말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정말 나는 그분이 맘지 않고는 천국 올 수 없다, 이거를 믿기까지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몸부림 속에서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은요 막 살지 않아요. 막 살지 않아요. 그게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거 안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 보세요. 삶이 없어. 저는 왜 이러한 무모한 일을 행하셨을까?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그러한 무모한 일을 행해서 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작은 아이가 나왔어. 근데 너 그 아이의 이름을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땅에 이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꽃은 꽃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꽃에도 그 꽃말이 있습니다. 종도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무모한 짓을 했는지 알아? 너는 그 한 아이의 이름을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머리에 신앙만 가지면 안 돼요. 가슴에 신앙만 가지면 안 돼요. 지적으로 알고 가슴적으로 깨달은 것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 신앙은 아니야.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짤막한 복음의 두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등장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참 성경은요 쉬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을,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자기 백성.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할 게 없어요. 내 나라 문제, 내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어요. 왜? 이 말은 자기가 만든 존재. 이 땅에 아까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백성을. 근데 자기 백성, 내 새끼가,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손 내밀어주고 건져주고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 서창호, 내 어머니 조남기 이미 고인됐어요. 그분들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 서인석, 서한나도 저를 영원히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세상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이, 배웠다고 하는 이들이, 가졌다고 하는 이들이, 힘께나 쓴다고 하는 이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로 3절이나 시편 5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까 제가 에레미야 말씀하셨어요. 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은 지혜로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의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울어요. 언어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웁니다. 앵앵앵앵 하고 울어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그 낳은 엄마는 얘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오줌을 싸서 우는구나, 똥을 싸서 우는구나, 뭐가 필요해서 우는구나. 동의하세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기를 때도 그랬겠고, 그 자식 그거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버린 사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어리석다는 얘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삶이 있어야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래서 제가 부활절 전날 머리 터져가지고 쓰러지고 난 한참 있다가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요 금화마을 꺾어지는 한양 수야인 살 때 딱 하는데, 서목사, 네가 늘 그렇게 구구단처럼 애우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인데 너 진짜 믿냐? 너 그냥 암송하는 거 아니야. 정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 걸 너 믿니? 저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너 확인해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믿느냐?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때 불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모든 의혹과 인간의 모든 그런 어떠한 의문점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돌까지 물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 하나님. 인간은 조금만 자기만 살면요, 요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 부정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그 제가 어떤 신이 진짜냐.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는 참 죄송스럽게 바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의 하나님이 아닌 불러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합니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합시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안에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랬어요. 바로 믿어야 할 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가지고 내가 생명이 있음을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음은 바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움직이고 볼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우리의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수용하려고 들질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합시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정작 나는 뒤돌아서면 또 죄를 범해. 죄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랬어요.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주목적인 방언, 예언, 통변, 병곤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침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죄의 덫에 걸려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내가 섭리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저 갈등에서 시작된 교회를 제가 한번 더듬어 봤어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데 섭리교회를 딱 치면요, 우리 교회 전격이 다 나와요. 360도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쫙 나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구글이라는 곳에 네이버 같은데 섭리교회를 딱 치고 클릭을 하면 지도가 나오고 사진 있으면요 쫙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한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고 그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 앞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탄절 아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불안해. 우리의 신앙의 뜨거운 열정들이 일주일도 못 가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얼음판에는 하나님, 저는요 살얼음을 지금 걷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라도 놔버리면 주저앉아. 그 뜨거운 열정도, 그 뜨거운 그 가슴도 아주 하루아침에 식어져 버린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을 그 자유와 기쁨을 영원토록 누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놔두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누군가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의 돌봄보다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우리는 사전적 의미가 이거더라고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여 어떠한 대상이, 사전적 의미예요,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를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남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 주님이 늘 나와 상대하고 나와 함께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솔직하게 토설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중요한 단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친구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마시는 동고동락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되는 날이 저는 성탄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든지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며 도우심을 요청하는 이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삼립교회 모든 지체들 남은 생애를 승리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죄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늘 기다리며 찾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